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아시아와 아마게도냐, 아가야의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모았더니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이 돈만 밝힌다고 욕을 했는데, 그런 바울의 이방 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회 대표단들과 함께 모금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유대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염려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환영해 줄지에 대한 의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그 헌금과 자신을 받아줄 것인가, 이방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로 받아줄 것인가,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기도 요청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권면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자신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로마 교인들도 그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면부지의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부탁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말미암아 형제되고 자매된 줄로 알고 기도 부탁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에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유다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와의 혈전을 주장하는 강력한 독립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이게 로마서가 기록할 때가 AD 58년 정도 되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예루살렘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방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매국노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우리 원수들에게,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봉사가 받음직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근으로 가난하게 된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연보를 이방인들로부터 모금했습니다. 이 모금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도 많이 받았지만 바울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의 국수적인 분위기,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이방인들로부터 거둔 이 헌금을 받기 쉽지 않게 합니다. 만일 그 헌금이 거부되면 예루살렘과 이방인 교회의 유대감은 파괴될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 사이의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이방 대표단을 보내면 되는데 왜 굳이 바울 자신이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자기 이해가 그 뒤에 뒷배경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대함대히 너희에게 대강 썼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여겼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자기가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이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소원대로 로마에 이르러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마치고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겠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과업을 마친 후에 우리가 마침내 추구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유다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위해서, 두 번째가 예루살렘을 향한 봉사헌금, 그 구제헌금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세 번째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좀 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러한 기도들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중에서 이 20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설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여정의 동행자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이 예루살렘에 함께 가는 자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무라 해서 7명의 사람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다가 바울을 만나 2일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밤새도록 긴 강화가 이루어지고 유두구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다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르러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또 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자기가 방문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글로 오라고, 너희가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밀레도에 오라고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18절로 35절까지가 이게 지금 바울의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를 제가 목사님 되시려는 사람들 또는 제 자신에게 자주 읽어보는 설교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이 동방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구속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심령, 자기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깨끗하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날 말하는 목사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가짜뉴스, 진짜 뉴스보다 가짜뉴스가 훨씬 빨리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복음보다는 거짓 복음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쉽게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짓
흉악한 이리들이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올 것을 바울이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말씀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힘을 얻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문을 보였노니. 바울이 돈을 탐내지 아니하고 월급 탐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긴 설교 했겠죠. 이 설교 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합니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1장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 고스에서 로드, 로드에서 바다라, 바다라에서 베니게를 건너 마침내 두로에 상륙합니다.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두로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권면을 받습니다마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죽을 것도 각오하였는데 너희들이 왜 나보러 올라가지 못하려고 나를 막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므로 성도들이 더 이상 권면하지